자, 미가엘과 함께하는 실상 9번째, 계시록 11장 두 증인 조작 사건.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두 증인을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신천지는 두 증인을 이만희와 홍종효였다고 증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가리킬 거예요. 첫 번째, 계시록 11장 두 증인 조작.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이만희와 홍종효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 이만희와 홍종효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멋있죠? 우리 이만희와 홍종효 선생님이래요. 근데 아쉽게도 1987년에 홍종효가 적그리스도로 몰리고 탈퇴를 하게 돼요. 11장은 두 증인의 실상의 역사인데요. 그 두 증인은 우리 선생님과 그 다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홍종효 씨입니다. 홍종효. 이분이 바로 홍종효 씨입니다. 홍종효. 바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 84년에 홍종효가 들어오죠. 85년에 진상원을 내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홍종효는 긍정적이었을까 부정적이었을까? 당연히 긍정적이었겠지. 87년에 홍종효가 적그리스도로 몰려서 이탈을 하고 딴 데 가서 장막성전을 새로 차려요. 88년에 진상2가 나와요. 그럼 진상2는 왜 나왔을까? 원이 있는데? 간단하죠. 홍종효가 탈퇴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나왔겠죠. 요 느낌을 알기 위해서 진상1과 2를 한번 읽어보며 그들의 교리를 한번 천착해보자고요. 진상1에서는 긍정적 혹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곧 이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물론 두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참 증인임을 말한다. 161페이지 해와 달 같은 사명자로서 해는 모세, 달은 아론, 이만희는 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달은 홍종효라고 표현하고 있죠. 달은 원래 김땡희였는데, 그죠? 그때 당시는 홍종효를 달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영적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85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요새 들어와서 요 개념을 김땡희에다 갖다 씌워놨어요. 근데 김땡희도 배도하죠. 영적 배필은 뭔가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증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롯, 모세와 아론, 심지어 예수와 베드로. 예수의 영적 배필이 베드로래요. 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87년에 홍종효가 나가죠. 그리고 88년에 진상2를 내요. 진상2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면 자 누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헷갈려서 잘못 정해준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89쪽이에요. 지팡이와 같은 거 할 때는 아론과 하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와 애굽 성도들임을 아실 줄 믿는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거? 지팡이와 갈 때는 그냥 계시록 11장에서 자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애굽 이꼴 지팡이와 같은 갈 때 이꼴 사람 이꼴 홍종효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갈 때 자가 나오는 건 하나님이 측량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도 빼고는 다른 의도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갈대가 사람, 애굽, 이사야, 에스겔 막 나와요?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JMS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하고도 연결시켜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는 반드시 두 사람으로 출현이 되나 주인공은 몇 사람? 한 사람인다. 우리 마니 형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죠? 한 명이 나가버리니까 내가 할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성경엔 이런 구절 없어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에요. 뭔 소리예요? 어디 나와는 도대체. 그 둘은 사명 다 잘 마치고 하나님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 둘은. 93년에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원이 2,000명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마음대로 바꿔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93년에는 홍종효를 연약한 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이 홍종효를 데려다가 갖다 써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천지창조책이에요. 2007년작이죠. 그때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해요. 갈대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배도하고 만다. 계시록 11장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갈대를 연약함으로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11장에 나오는 갈대는 자, 측량, 혹은 청량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안에서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배도했다는 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들으셔도 야, 걔 뭔 소리냐?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택한 두 증인은 영원토록 내 사역하다가 올라와서 내 좌우에 앉을 사람들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은
부흥을 했고 홍종료는 성공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늙은 다음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수가 태어난 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마리아가 육적으로 낳은 거다. 이런 표현을 이만희가 했었다고 홍종료가 증언했어요. 조상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사가랴하고 동시에 낳았다고 했어요. 우리 여성 들었는데 그때가 누가 그랬죠? 안 그렇지. 초창기에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렇지. 아이들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여사민들 여사민들 그 가다가 네. 많이 나가보자. 마리아하고 사가랴하고 교회 문 닫아놓고 네. 그래가지고 집에 예수를 낳았다. 여성을 들은 거기에 저것도 있으니까 자기 힘을 두고 계시거든. 비시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개념 자체는 통일교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이만희의 교리가 어디서부터 흘러져 내려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홍종효는 나중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만희가 일곱 사자에게 편지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편지를 했다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의 내용까지도 증거를 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지 마라 라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죠. 우리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인 홍종효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한 증인도 분명히 죽겠죠. 두 번째, 11장 바른 교리. 자,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죠. 구약에 의하면 심판을 할 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몇 명 이상이다? 2명, 3명 이상이다. 같은 증거를 해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나타난 두 증인으로 볼 게 아니라 로마 압제로부터 싸워 이길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죠. 그걸 12장으로 넘어가서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하고 1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권세를 받고 굵은 배옷, 회개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1260일 자, 엘리야 사역 기간이죠.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에서 감람 기름이 나오고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둘은 두 촛대다. 곧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 엘리야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6절에서 하늘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엘리야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거 모세죠.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전쟁을 하여 이기고 요게 1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패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이게 다 상징적으로 악의 세력을 지금 상징화하고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 사흘 밤 동안 무덤에 장사하고 세상이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게 될 것이다.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실 거다. 이런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하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받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고 그 다음 순교해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올린다라는 컨셉이에요. 이 사건은 결국 예수의 복제판이에요. 우리 예수의 사역이 계속 반복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과 같은 14만 4천 싸움에 나갈 자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무리들을 상징적으로 계속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갈 때는 자를 의미하지 뭐 연약한 거나 배도를 상징하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는 갈대를 뽑아다가 자대용도 아니지. 자가 없었잖아. 그래서 갈대를 뽑아다가 자로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실상 226쪽에서는 자신과 지팡이 같은 갈대로 비유한 육체를 말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이게. 223쪽에서는 엉뚱하게 갈대를 세례 요한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해석은 자 누구의 해석이다? 통일교의 아류인 JMS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상 223페이지에는 갈대 이꼴 세례 요한, 홍종료도 세례 요한과 같이 변질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의 개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개념도 그렇고 다 엉터리예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이 나오거든요. 그건 성경적으로 보자면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하늘로 간다는 것은 주께서 계신 영계 하나님 나라와 배도한 일곱 금 촛대 교회로 간다라는 의미다.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아직 싸우고 있지도 않고 싸우러 나가려고 막 하고. 우리 영적 배필과 이혼하신 이후에 이만희가 굉장히 비판을 해요. 홍종료를 담배만 피는 아주. 근데 지금 이만희 선생님은 뭐를 그렇게 좋아해요? 술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두 증인이 담배 이빠이 좋아하고 술 이빠이 좋아하고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구가 딱딱 맞을 거예요. 84년 3월에 홍종료가 들어와요. 85년도에 진상원을 쓰죠. 그때 당시 두 중위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었죠. 87년에 홍종료가 배도하고 나가요. 신기하게도 88년도에 갑자기 진상2를 써요. 그럼 왜 쓸까, 2를? 교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 이런 버릇 남 줄 수 있을까요? 남 못 줘요. 계시록에서 전쟁은 2개였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3차 전쟁으로 대입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느낌이 이전에 진상1 썼다가 2로 쓰면서 교리를 바꿨던 그 느낌과 굉장히 지금 흡사하죠. 자신의 버릇은 남 줄 수 있다 없다? 남 절대 못 줍니다. 이전이 그러하였으면 지금도 그러해요. 교리 바꾸는 건 우리 이만희 선생님의 주특기입니다. 이만희의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뼈대 만들어 놓고 살 이빠이 붙이다가 나중에 계속 엉터리가 드러나니 그 살 제거하고 또 다른 살을 붙이는 엉성한 짜집기 교리다. 완벽하죠. 자, 질문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죠.